5월 24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시편 20편은 전쟁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며 불렀던 시였습니다. 이 전쟁은 아람과 또 암몬 그리고 두 연합 나라와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앞서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찬송시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인 21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이에 감사하며 불렀던 개선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영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저 당장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경박한 그런 기쁨에 젖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찬양은 오직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였습니다. 궁극적 승리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환희가 넘쳤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단지 그 승리에 대한 단지 그것에만 매여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했어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미 다윗의 심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전쟁 이전부터 확신했던 거예요. 이 구원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믿음으로 소망했던 그 구원의 사실을 지금 현재 완성된 구원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투성이고 또 죄를 반복하지만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지금은 아니죠. 비록 완성된 구원은 지금 아니지만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구원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이전에 전쟁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그 구원은 이후에 완성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크게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역시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재림하시는 날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사실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은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 요구가 우리의 욕심대로 쓰고자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막 신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게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에는 순금관이 씌워졌고 영원한 장수가 허락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죠. 그런데 그의 머리에 순금관이 씌워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는 새로운 왕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왕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복한 이방 국가에게까지 확장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것은 다윗의 이 왕권이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뜻이죠.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이 뜻은 4절에 영원한 장수와도 연결되는데 4절을 보시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오래 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래 사는 복을 주셨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영원한 장수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원한 다윗 왕조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수차례 반란에 의해서 끊어지고 또 절단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끊어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또 끊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 다윗의 왕조의 계보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죠. 이처럼 그의 왕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실제로 이 시편의 내용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큰 영광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토록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그의 왕조가 영원했죠.
그리고 그 영원한 왕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된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축복. 뭘까요?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영적 성도들이 받는 구원이에요. 이 복은 여러분 우리들도 받았죠. 사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부러움의 그런 대상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실이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자들이에요. 사실 구원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은요 이미 우리가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27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한 나라, 한 민족,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의 백성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인자함이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사랑.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상황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미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인자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자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그들의 왕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힘입어서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얻을 것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바람이죠. 9절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즉 이스라엘의 왕이 노할 때에 그 왕을 노하게 만든 당사자들이 풀무불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노하시고 그들을 삼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의에 세움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랑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와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입게 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둘째 아들 이름이 건이에요. 건. 세울 건자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묵상할 즈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런 형편없는
정말 평범한 인간이거든요. 거짓말도 잘하고 살인도 즐겨하고 정말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뭐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아요. 왜? 평범하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저랑.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자 와, 엄청난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세울 건자를 써서 강건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가 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즉 그분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스라엘 왕에게 대적하는 이방 국가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있을 악인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하죠. 그날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자를 대적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하여도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악한 계교를 그 아무리 꾸밀지라도 그것은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21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에서는요. 주의 힘과 구원을 기뻐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시가요. 1절을 보시면 주의 힘과 구원을 기뻐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13절에서는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였으며 그 승리의 기쁨을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있으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